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자동에서 우리 교회를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 가자동이 아니고 구산동입니다. 여기는 예, 구산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양우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고요. 그냥 어렸을 때 다닐 때는 그렇게 이제 선물 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노트를 준다든가 연필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큰 선물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거 받는 맛에 다녔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기분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성령의 그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도에 어떤 그 음식을 으면은 맛있는 그 맛을 느끼듯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맛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그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설명을 더 해드리면 여기 이제 그 질문하시는 중에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질문해 놓으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르심. 영어로 말하면 이제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대학원 공부가 선택이었습니다. 옵션이었죠. 신학교 4년 과정만 거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80년대니까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필수가 대학원을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부교역자,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든지 말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고시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고시. 그래서 목사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말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총회장이나 감독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목사 안수증을 받게 되고 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여기 목회 활동하시는 이 교회는 어느 교단 소속인가요? 저희 교단은 이제 정확한 교단 명칭은 이제 대한기독교 나세렛 성결회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성결 교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결교 연합회에서 같이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성결 교단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교단이나 있어요? 교단이 이제 크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회 그리고 이제 구세군이 있고요. 성공회. 그래서 메이저가 한 7개 교단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그리고 이제 장로교 안에 여러 이제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한 7개, 8개 교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 8개요? 네.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천주교는 하나니까요.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 설명드렸지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 틀린 것처럼 예를 든다면 이제 구세군이 생겨난 배경에는 그 당시 영국에서 고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럼 이 고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당시 교단적인 배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생겨진 교단이 구세군이었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교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교단이 가장 발전한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때가 70년대인데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900% 이상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즉 교회도 덩달아서 그때 한참 성장을 했는데 교회는 한 500% 이상 성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70년대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때가 한국교회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남한을 이렇게 구역별로 네. 교단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어디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맞나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재물포항으로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왔어요.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 장로교 선교사님 한 분.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미지의 세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장로교 쪽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기로, 우리가 이왕 선교하는 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역을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 쪽에는 감리교 쪽으로,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장로교 쪽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규모가 이 개척교회 같진 않은데요. 네.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교회로 보면은 규모가 크진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제 시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아주 작지도 않고, 예, 그냥 그 평상으로 보면은 그냥 작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척교회는 아니죠, 이 정도? 예,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그 기존교회하고 개척교회 뭐 규모의 차이로 나누는가요, 그게?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규모도 거기에 안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해서 경제적으로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 하면은 그때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니까 개척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진 지도 꽤 됐고요. 예. 자립을 한다, 그 말은 경제적 자립도 물론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게 가장 큰 그 조건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다른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오래됐어도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도수가 얼마 정도 되면 그렇게 좀 자립할 수 있을까요?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좀 다른데요. 도시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11조 생활을 잘 하시면 뭐 짧게는 한 30명만 나오셔도 자립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한 10분만 나오셔도 그분들이 헌금 생활을 이제 예를 들면 10의 1조라고 표현하는데 11조 생활을 잘할 경우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죠. 숫자가 10명만 돼도. 10명만 돼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평균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자립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적네요. 그렇죠. 300명은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3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뭐 교회가 큰 교회라고 보죠.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가 6만 교회 정도가 되는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7, 80%가 100명 이하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음성 들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건 맞죠, 목사님? 묻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간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입으로는 만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런 분은 진짜 하나님 만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표현은 정확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꿈에서 만났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즉 그분들이 체험했던 은혜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부탁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된다는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이 나오고 온 유대가 나오고 사마리아하고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실제로 이 말씀을 잡고 그 남았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사람들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치 무당이 뭐가 보이는 것처럼 그 성령 임했을 때 이게 영의 눈이,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쫙 열리니까 마치 이 모닥불을 피우면 불길이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환상 중에 이제 그런 불길이 한 것이 보이고 또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방언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예루살렘에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한번 설교하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면서 계속 그런 사건들이 연속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동일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보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을 체험을 한 거죠. 느꼈다는 건가요? 느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 입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경우에 간간히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방언이라 그러면 어느 나라 말로 주로 이렇게 방언이 터져 나와요? 이제 방언이라는 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되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아프리카나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할 때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좀 빌리자면, 그분이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을 반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나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뭐 죽을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방언으로 한참 기도했는데 처형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다 엎드리는 거 부들부들 떨고 그 부족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부족들을 많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생명을 잃었다 죽어야 천국에 나가야지 그랬는데 살아나는 데 그런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하는 방언이 있고요. 대부분의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언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이 교회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2004년도 12월 달에 왔으니까요. 올해로 17년 차입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이게 임기가 있다는 것 같던데, 임기가 없어요? 있죠. 임기라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몇 년 되면 딴 데로 옮기고 그런다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이제 공무원들처럼 뭐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목사는 사명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자녀들이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건강도 있고, 목회자도 가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한은 그냥 거기서 목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단들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한국 교회도 어떤 제2의 변혁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또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상업화되지 않았나 네. 하는 뭐 그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합니다. 상업화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들이 순수하셨어요. 상업적인 마인드가 없었고, 저 교회, 저 지역에 교회가 생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 교인들인다, 안 된다,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같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은 교회들도 봉고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던 사람들을 내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대형 교회만 됐던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교회가 생기면 내 교회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대형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가운데 하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 마인드가 그래서 경제를 전공한 목사님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경제 공부를 실제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교회에 들어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한국 교회를 놓고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상업적인 마인드가 있다.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70년대에 그 가졌던 그 마음들을 그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그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보통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 양심의 어떤 그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은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다 가마짝 깔아놓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교회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저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집사님. 그리고 보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나눔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상업적인 마인드가 들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다 아니다 그러지만 욕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데 가서 고생하기 싫습니다. 개척교회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작은데 보면 싹 눈치 보다가 나 여기 보니까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큰 교회예요. 그런 이제 폐단들이 생겨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 매물이 나온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원인들이 뭐냐면 교회를 대형 교회로 다 교인들이 가다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지면 교인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뒤에 뛰어든 주식 투자할 때 막 뛰어드는 것처럼 고점에 뛰어드는 분들. 네네 그런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매물로 나오게 되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들이 아니라 기도하시다 보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다 분량대로 그렇잖아요. 물론 비교도 되지만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량대로만 목회를 하면 결국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목사님 지금 설교할 때 네. 그 설교 자료는 어디서 주로 가져오세요? 저는 성경이 설교 자료입니다. 근데 그 성경 설교 자료인데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만 읽어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게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라는 걸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 때에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지만 깊이 공부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원어 사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모를 때는 그 원어 뜻이 정말 뭔가, 기본적인 뜻이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설교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한 30분 정도 합니다. 30분에서 35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 그리고 수요일 예배 한 번, 금요일 이렇게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뭐 부자료로 어디 뭐 좀 설교에 대한 그런 네. 부자료가 있는가 그런 게 궁금해서 부자료를 사실 많이 찾게 되는데 부자료를 너무 찾다 보면은 원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화를 많이 쓰게 되면 예화가 주인공이 되고 성경은 그냥 서브로 나오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급조된 예화는 좀 사용하지는 않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예화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죠. 아까 그 말할 때 결말을 내렸어야 되는데 네.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목사님께서는 뭐 기도로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걸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가 나타나고 그 위에 나오는 그 성경들은 다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보면은 우리 그 당시에 겪었던 교회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겪었던 문제들이 지금 현재에도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경 속에서 해결된 방법을 보면서 원리를 거기로 삼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신천지 문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 방송 나오고 나서 구독자도 별로 없어서 신천지 교인들이 뭐 크게 악플을 달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신천지 아웃 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뭐 지탄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그 목표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목표점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사회 뭐 자선기관이라든가 뭐 기관들을 세우는 이유가 결국은 목적이 이제 자기 교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CBS에서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시리즈로 쫙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정말 궁금하시면 저는 CBS에서 촬영했던 그 녹화했던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기를 권장을 하고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이제 18년 전에 이제 그런 타격이 있었고 2018년도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18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오기 전에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이 신천지에 빠져간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굉장히 타격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 군 제대하고 갔다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어렵게 이제 우리 누님과 매부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해서 등록금을 주었는데 학교 다닌 줄 알았는데 얘가 안 다니고 거기에 빠져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도 느낀 것이 뭐냐면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이 지금도 이제 저기 타겟이고 그러기도 한데 그 아이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쭉 보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신천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가족과의 관계가 결국은 단절이 되고 그렇게 좋았던 부자 관계, 모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결국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같고 또 이 마치 간첩처럼 교회에 그 포섭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정말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또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 인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약점 같은 장에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빼가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를 때론 부흥을 원하니까 그 전도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교인들로 채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함을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서 그 교회 전체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결국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격리된 상태가 아니고 사회와 같이 융합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게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시켜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이른바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심한 분들이 이 교회 성경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유혹돼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요. 네네. 비유풀이는 기존 교단에서도 성경을 설명할 때 뭐 비유풀이를 쓰지 않아요, 그거? 기존 교회에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을 보통 해석하는 원리는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짝을 맞추려고 그래요. 억지로 짜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데 다 짝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억지로 짝을 맞춰서 억지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혹시 기존 교단에서 좀 네. 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했던 네. 원인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렇게 지금 신천지 나름대로 뭐 급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일어난 일이 아닐까? 사실은 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병원인 거예요.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약점이 없고 단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 자꾸 하는 것이 그런 약점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요즘에 이제 정당에서 하는 것과 똑같죠. 요즘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 선거일 때 네거티브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져놓고 털어서 먼지 하나 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민감한 세대예요. 이슈에 민감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거기에 있다가 빠져나온 아이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만화 영화는 흑백이 분명했잖아요. 네. 뭔가 팍 씌워가고 있다가 얼레버리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꺼풀이 벗겨주고 나면 제정신 차리는 것처럼 갖다 나온 사람들이 그 부모들의 눈물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신천지의 고위급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실장을 얘기하고 실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깨우치니까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실제로 사회에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사이비와 기존의 어떤 정통 교단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 뭐 일반인들이 뭐 좀 이런 거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단일수록 더 친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보험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네. 뭐 하기 위해서 친절합니까? 결국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친절해요. 네. 그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전략이 그겁니다. 전략이 그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배가 불러지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존 교단이 그걸 흡수를 못하니까 그 욕구를 네. 신도들이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것이 정말 교회가 반성할 부분이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해방되고 그 사이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병원이고요. 선교사님들에는 게 병원 사역이고요. 그 우리나라 조선왕조 마지막 고종황제 때 그 병원 했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학교예요, 학교.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의 기초를 놓았던 뭐 연대나 뭐 그런 또 뭐 그런 이제 뭐 다 기독교 관련 계통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잘 탄탄하게 되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게 되면 타락한다 그러잖아요. 권력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목제도입니다. 경목을 하게 되면 이제 경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을 또 위로해주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경목제도가 시작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됐는지 아세요? 몰라요. 경찰들하고 친해지니까 교통경창들 이렇게 옛날에는 딱지 많이 떴잖아요. 지금은 다 카메라로 하지만 그때 해가지고 나 경목인데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력의 맛을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 오히려 잘 지켜야 되는데 막 달려도 이것만 보여주면 괜찮다, 패스다. 이런 이제 한 예지만 그런 이제 권력과 이렇게 결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도 생각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의 이제 하나의 지탄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이왕 나온 김에 쭉 한 분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교단도 상당히 많고 교인 숫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계통에서 사이비가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목사님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뭐 이렇게 제 주관적인 답변입니다. 민족성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외침을 한 900번 이상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거짓말을 잘하게 됐습니다. 뭐 옛날에 군대에서 뭐 어쨌든 그런 군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생필품은 다 모자르는데 어떻게든 채워놓으라면 다 훔쳐다 갖다 놓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실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좁은 땅덩어리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너무 않다 보니까 이 머리 되고 싶은 머리대 두목 얘기하는 그렇죠. 예. 머리 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이비들도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영적인 세계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고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은 무당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유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마귀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저희 말씀드렸던 그런 방언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혼적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짧은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수인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 예수님이라니까 그 하얀 도포옷을 입고 그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이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들어와도 되느냐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이라는데 분별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귀신은 그 속에 들어오면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잘해주지만 일단 들어오면은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집에 방문을 우리 집사람과 함께 신방을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목사를 보면 눈을 못 맞춥니다. 아, 그래요? 네. 눈을 깝니다. 전문적으로 깔아요. 그 눈을 쫙 깔고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지금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얘가요. 지금도 너희 목사님하고 사모님 왔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가고 나면 너 죽을 줄 알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단 역사를 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성경에는 광명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것이 이제 마귀거든요. 이제 그 광명한 천사가 욕을 할 때 그거를 자기가 분별 못하고 받아들여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거고요.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전에 말했는데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어떤 제 주관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사님이 또 귀신 얘기하니까 좀 새롭네요. 실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저는 실제로 제가
잠깐 체험을 했고요. 저도 이제 92년도에 이제 처음 개척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3월이 우리 첫 아이가 돌됐던 때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지만, 나갔던 분들이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했어요. 그때 돌잔치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백설기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아드님이 시립대학교 영어 교수였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병이 생겨가지고 와서, 이제 정신병이라고 말하지, 일반 병원에서는. 와서 있는데, 예배당에 보시면 이제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앞에 보면 이제 교단이라고 말하죠. 네. 학교로 말하면 교단 앞에 기도 자리예요. 네.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보통 옛날에는 그 기도 자리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네. 딱 어디 갔다 와 보니까 그분이 시립대 교수였다는 분이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를 떼가지고 옆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앉아있고 두리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오셔서 같이 우리 음식 좀 잡수십시다.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뭔가 섬찟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언 기도였습니다. 방언으로 막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더니 너 방언하니? 그러면서 휘두르는 거예요.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안경만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봤던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케이크를 만들었던 권사님 나와가지고 주여 손을 얹고 주여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횡포를 부리던 그 사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 이후로는 뭐 그러진 않던가요, 그분은?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죠.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셨고 그랬는데, 그때나 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무당들 괜히 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무당도 세 종류예요. 강신무라는 게 있어요. 신이 그냥 콱 들어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강신무가 있고, 또 이렇게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학습무는 뭐냐면 어머니가 무당이고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다 와서 그냥 무당이 되는 사람. 학습무. 그것도 이제 배워서 그냥 이렇게 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강신무. 예, 강신무가요. 그래서 무당도 계급들이 있습니다. 계급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귀신을 받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이 많고 직구가 서열이 아니에요. 그 무당들의 세계는. 그 어떤 신을 받았느냐, 뭐 최영 장군의 신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거. 그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귀신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한 목사님들이 가면은 도망가 버려요. 아, 예.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신생한탄을 하세요. 왜냐면 못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무당을 전문으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 이제 천안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예, 그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해서 부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 교회 옆에 있는 한 300m 떨어져 있는 거기 집에 자꾸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미쳤나, 내가 왜 할 수 없이 그 무당을 찾아가나. 그러는데 자꾸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길 찾아가서 인사할 겸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은 그 성령 받은 목사를 아주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그 딱 보더니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쭉 하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나고, 이렇게, 예, 다시 찾아갔더니, 문 닫은 거예요. 짐 싸가지고 얼른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분들을 정말,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왜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해방된다. 그 실제로 예수님 믿고 해방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막 귀신처럼 알아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성령님이 더 큰 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신 받은 사람이 신을 압니다.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도행전이 교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된 때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있을 때 인정이 됐거든요. 그때서부터 약 1000년대까지는 기독교의 순수성이 유지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100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15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제 때는 이제 사회 공부 시간에 이제 로마 기독교가 타락했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 그거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건축비가 너무 많이 모자르니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헌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이른바 이제 천국행 티켓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 각 지역에, 유럽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미 죽었어도 당신이 헌금을 하는 순간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뭐 다른 얘기 가미가 됐습니다만, 그게 그 가장 큰 논리였어요. 그때 이제 그 천주교의 신부님이었던 또 교수였었던 그 루터라고 하는 분이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95개 그 부당한 잘못된 점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것이 됐죠. 그래서 그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신부님들만 가지고 계셨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그 미사만 참석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들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다른 유럽의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제 독일에 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지만 독일의 이제 영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루터를 보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루터가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분의 신념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신부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됐고, 그게 이제 독일의 이제 그 루터 교회가 되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유럽에서는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쭈빙글이라는 분이 나오게 되면서 이 개혁자들이 생기게 돼서,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개혁교단이 생기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쭉 올라오다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잡아서 올라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좀 다르게 봅니다만은,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볼 때는 천주교도 성공해도 일반 교회도 한 기독교의 한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 이제 천주교 자체내에서도 많이 개혁을 해서 물론 이제 교회 내에도 그렇고 천주교 내에도 그렇고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도사리는 있지만, 그 나름 이렇게 교황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개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천주교와 이렇게 이제 교회와 아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천주교는 하나예요. 교단이. 근데 이 개혁교회는 교단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교단이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요? 네네네.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보는데,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 중에서, 당신은 여기 개혁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칼빈을 통해서. 왜냐하면 계속 그 거대한 힘이잖아요. 천주교가. 유럽 전체가 천주교니까. 밀어붙이는데 뭐 군대를 동원해서 저기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거기서 그걸 순수성을 지키려면 당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고, 그리고 한 200년 지나면서 이제 유럽의 산업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빈익부, 부익부. 그런 현대.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들은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무에 시달리고, 광산에 가서 막 일하고, 잠도 이렇게 정말 집같이 하는 집에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엔 폭발을 하게 되겠죠. 그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상황인데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성궁의 신부였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정상적인 예배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나 했었던 일이 뭐냐면, 그 노동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중 집회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었던 내재된 분노가 은혜를 받으면서 식어지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영국은 그 위기를 넘어가서 연착륙돼서 영국이 크게, 거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름을 들을 정도로 했었던 원인들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 교단에서는 영국이는 성공회니까요. 선전이 인정해주고 쫓겨나가니까 만든 게 이제 감리교인데, 그래서 감리교가 생겼고, 또 감리교 안에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세군 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게 12월 달 되면 이거 종치는 거 있잖아요. 자선남비.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아들이 많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돕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구세군이 생기고, 그렇게 발전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저는 교단들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는 이제 특징이 이제 개교의 중심이 많습니다. 개교의 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게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모든 게 약점만 있고 단점 없는 건 없으니까, 제도나 사람이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또 지금 구원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혹자들은 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구원받으면 천주교에서 이제 좀 인간에게 뭐 어떤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뭐 권리라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 루터가 이제 그 면죄부를 준 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그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인간은 계속 악행을 한 사람으로서 원죄가 있다. 그래서 계속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정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한 설명한 부분이 천주교예요. 사실은 천주교가 주장했던 게 행위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그거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소장님도 소장님 명령이니까 당신 하세요. 하는 것은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발전시키고 이쪽으로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벌써 생각이 달라져. 저분이 나를 인정해주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 더 관심 갖게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행위는 후순이고. 사람이 먼저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삼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확실하면 결국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는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이게 티켓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그게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구분해서 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다음이니까 이제 성당에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행위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부분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 정말 믿느냐? 가짜로 믿는 거냐? 그거는 이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삶의 변화를 보는 것인데요. 삶의 변화. 적어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을 보더니 저희 동네에 그 가구가 약 35호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 이웃집 아저씨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제가 뭐라 그러면 다 믿어줬어요.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고 신실하게 다닌다는 걸 아니까 또 애들이 막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얘가 말하는 게 진짜냐? 그러면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너 물어볼 텐데 이렇게 대답해줘라. 아주 곤란한 로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신뢰를 해줬고 또 당시에 이제 어려울 때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을 뭐 이렇게 청년들이 술 먹고 막 술 취해서 막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애마 너 교회 다녀서 사람이나 되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 교회 나가서 사람이나 되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제가 이제 앞에 20대 초반에 어떤 우리 그 매부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데 못 박아준다고 못을 빼다가 맞아가지고 이 앞니가 나갔어요. 그 이제 신경이 하나가 이제 문제가 돼서 잘라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신뢰해 주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한 치과병원에 가가지고 돈은 준비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상으로 달래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내고 나서 치료비가 있다. 얼마 나온다니까. 제가 교회 다닙니다. 안 떼먹겠다는 얘기죠. 떼먹지 않고 내가 병원 믿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글쎄,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일단 치료비부터 먼저 선불을 내라.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시골에서 신앙하다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이제 당장 이렇게 저기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이 아는 치과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그 치료비를 내가 그 당시에 아마 1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하면서 보니까 서울하고 시골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만큼 서울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 사기꾼들도 많이 있었다는 반증이죠.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관계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죠.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실적으로 네. 교회에 오는 신도님들 중에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많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네. 목사님은 뭐 특별히 관리하는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없고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늘 다니던 사람이 나오시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회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쪄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듣고 말씀 듣는다고 사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라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주일날 제가 30분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30분 듣고 일주일 동안 계속 다른 소리 듣고 있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느님은 있죠? 계십니다. 하느님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게 음성을 듣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사람, 또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만화를 보면은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더라도 이름만 보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6장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실체는 못 봐요. 그 일부분만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없다고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대신해서 보냈다. 이거는 천주교적인 사상인가요? 아니면 개신교에서도 이런 사상이 통하나요? 공통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천주교도 기독교 가운데 하나니까요. 공통된 시각이고 그렇게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천주교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신부님들 중에도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리적인 부분에 어느 부분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다 그런 것들은 성경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성경을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그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인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인물이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얼마큼 큰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 이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그쪽 지금 이제 위치가 아마 터키나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강줄기가 4줄기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지시겠는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4강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4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 사막 속에 큰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강줄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줄기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정확히 어떤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 이제 십자가 사건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원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크게 2가지를 말하는데 원래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요.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그게 2가지 죄를 말해요.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고 살면서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살까요? 살다 보니까 이 몸속에 살다 보니까 죄 짓고 살아요.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구원의 교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하필 여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왜 하필 여자의 자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뭐. 예. 네. 여자의 후손. 네. 결국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서 낳잖아요. 네. 여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네, 마리아를 통해서 낳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네, 그렇겠죠. 예. 왜냐면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임신하게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또 짧은 상식으로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슬람교에서는 천주교에서도 그러든가 적자와 서자의 문제로 보고 실제 그 성모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지식은 아닌데.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도 코란을 성경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이슬람은 사실은 이제 생겨난 배경을 보면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이제 회교를 만들었죠. 이제 그 만든 배경을 보면은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이제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고 기독교를 통해서 오히려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교회가 타락을 해요. 항상 권력과 맛을 들게 되면 거기에는 순수한 기독교인이 있고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핍박받는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국교를 인정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출세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응? 출세하려면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국회의원 되려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본래의 본질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기독교가 처음에는 구제하고 또 간호해주고 정말 모든 그 서민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선을 끼치는 종교가 됐는데 핍박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되면서 생겨난 게 이제 모하메드가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반군을 일으키면서 그 호응을 받게 되고 그쪽 중동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막 1차, 2차, 3차 하면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쪽이 이제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 중동을 실권을 잡게 되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처음부터 그 코란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그 코란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처음에 그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공존했습니다. 공존했어요. 그 점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코란을 이제 그 성경을 모토로 해가지고 만들죠.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 성경의 모토가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따온 거예요. 그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복음서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믹스를 시킨 거죠. 그게 그 차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그 모세가 예수이다. 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하나님과 모세 뭐 이런 선지자의 차이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의 그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당시의 상황은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그때 이제 부모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추다가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다 방수액을 넣고 그리고 나일강 그 가에 띄워놓습니다. 그 갈대숲 사이에. 그때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그거를 보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바구니를 시녀들이 가져오게 되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렇게 애교되면서 그때 그거를 지켜보던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 누나가 있어요. 그때 뭐 7살인가 8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거를 보고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해서 그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돼가지고 월급 받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시키고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교육받고 왕자 중에 하나로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사막지대 광야에서 있다가 사명받고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요. 그분이 이제 모세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율법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인간이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 사역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삼위가 나옵니다. 삼위일차라고 말하는데 격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격이 본체시다 이렇게 성경은 본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같은 격이고 모세는 사람인 거죠. 그 차이인 거죠. 예. 네.
좀 목사님, 네. 설교, 기존 교단 목사님들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좀 딱딱하다. 아, 예, 그렇죠. 네. 뭐, 일주일 동안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네.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그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참 양면성이 있어요. 네.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너무 재미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코미디를 보려면은 코미디 극장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못 듣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말씀하다 보면은 이게 틀리질 않는 거죠. 졸립죠, 사실. 이게 졸립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막 지치고 막 살다가 와서 딱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조금 하다 보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들의 사실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바뀌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다고 봐야죠. 목사 되기 위한 과정 중에 그런 설교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좀 안 가르쳐요?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적어도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했어도 공부는 어디까지나 공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사회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이제 묵상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춤도 추고 앞에서 음악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는 완전히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구나. 뭐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합중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다민족들이 다 와서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 사람과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동양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성향이 다 달라요. 이제 아프리카 이제 우리 몸을 구조로 따지면 유럽 사람들은 이제 머리 쪽에 해당하고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가슴 쪽에 해당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이 아래쪽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족들이 하면은 우리 영화를 보면은 막 북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수 믿게 되면서도 흥이 나면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막 그러고 영화에도 보시지만 그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드려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장로교 보수라고 하는 교단일수록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 눈동자 하나 깜짝거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조용하니까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 이도 크게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 역할을 한 이제 교단이 이제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조금 이제 다시면서 사회적인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한국교회의 한 큰 역할을 담당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에서 이단위로 막 욕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욕하면서 닮아갔거든요. 사람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는 막 욕하고 막 난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막상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된다는 것처럼 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 놓고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소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기타를 들여오고 악기를 들여와서 이렇게
같이 했었던 그런 역할을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영교 목사님 옛날에 뭐 조다윗이라고 뭐 자칭하시고 뭐 약간 네, 이단으로 네, 그래가지고 네, 놀리시고 그러다가 좀 이제 좀 노선을 수정하시고 그래도 지금 순복음이 정통 교단으로 인정받잖아요. 네, 인정받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족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 유교 국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효 사상이 우리 몸속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말고 우리 소장님 세대까지는 그런 게 딱 몸에 배 있어요.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장로교 스타일이 유교 스타일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아주 유난히 우리 그 한국교회 전체 중에 개혁교단 중에 65%가 장로교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퍼센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젖었고, 장로교 스타일이라는 게 저는 이제 보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유교적인 스타일이 많이 배서 그 이제 이렇게 장로 제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엄숙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 순복음 스타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막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순복음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것처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이단이다 막 그랬던 것이 나중에 이제 한 30년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 장로교단에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정말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 강하신 분들이 목사님 등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뭐 교단 교류가 이제 빈번해지다 보니까 그런 소리는 다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과 장로, 네. 장로의 역할은 뭐고 장로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도 쭉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라는 의미고 평신도의 하나의 대표성을 띱니다. 일반 신도의 대표성을 띠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의 역할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옆에서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으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론이나 훌처럼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네. 그 일입니다. 제 좀 뭐 짧은 상식으로는 네. 그 장로교는 장로가 약간 힘이 세다.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은 같이 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경쟁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장로교회는 실제로 지금 말씀하는 장로가 주인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목회자는 고용인이 되버리고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배 보는 데도 있고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세력 다툼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진짜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목사님 교단도 장로가 있죠. 여기. 장로님이 계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교류를 위해서 교단마다 나름 특색이 있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제도는 장로교회만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초교파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장로는 아니지만 명칭은 다르지만 직책상 호칭상 장로로 이제 부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장정상으로는 이제 장로라는 제도가 없지만 그냥 호칭상 장로로 부르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회도 장로가 없어요. 네, 없다고 알고. 근데 이제 장로가 있는 교회는 원래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로교회가 이제 주류 교단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류를 위해서 호칭상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네. 그럼 뭐 침례교나 지금 뭐 이런 데 계시는 장로하고 장로교의 장로하고는 이름은 같아도 역할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자제분 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권하실 건가요? 아니면 말리실 건가요? 저는 이제 아주 권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권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나이가 30이고 딸이 29이에요. 이제 사회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들은 이제 그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학부과정을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권하기를 너가 학부과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대학원을 진학해라. 그런데 1학년 때, 2학년 때만 해도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신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작사, 작곡을 좀 한 학부 과정 중에 이제 한 100여 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띄우고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니 아빠 나는 아무래도 이쪽 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라 그건 네 결정이다. 아빠가 가라 그랬는데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대신 살아줄 인생이 아니니까요. 결정을 존중합니다. 네. 목사님, 문득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교회 세습의 문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이게 교회도 목사님이 일으킨 교회인가요? 아니죠. 저희는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다른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대로 와서 부임을 했는데 교회 세습의 문제는 작은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았다고 비난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세습의 문제를 사회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큰 교회. 거기 뭐가 개입됐다고 보십니까? 종교 권력?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돈. 돈이 그렇겠죠. 대형 교회가 되면 일단 그 목회자의 생활이 확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헌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무조건 세습은 나쁘다. 그러면 작은 교회 왜 너 세습하느냐라고 비난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작은 교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대형 교회만 유독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저는 두 가지를 봐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그 교회를 물려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줘야 돼.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그 자녀가 정말 목회적인 역량이 있고 정말 볼 때 이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어느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자녀는 무조건 배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무조건 배제도 아니라고 보고 목회자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로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교회로서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정말 그 교회의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당회라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 또 청빙위원회가 있고 그분들이 어떤 담임 목사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로비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성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가 누구냐?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대째 오셨으면 이 교회는 그럼 교단 소속으로 돼 있겠네요? 아직은 소속이 안 돼 있고요. 이제 개척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일단 이제 구청에 개인 거로 되어 있던 거를 제가 이대로 오면서 일단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의 소유로 그렇게 바꾸는 상태예요. 이유는 빚이 남아 있어서. 왜냐면 이제 그 재단에 등록하는 조건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빚이 남아 있으면 받아주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빚 문제가 해결되면은 등록을 하고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갚았으니까 이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이제 또 실비거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개인 그 교인들끼리 또 이게 하나의 재산이 돼가지고 다툼이 될 수 있겠죠. 다툼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목사님, 네. 목회자로서 네. 애들 키우고 할 만큼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사실?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 큰 교회 아닌 이상은 목회자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하고 미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비를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 자녀들 보면은 때 되면 자녀들 학원 보내고 또 필요한 교육들 하고 이렇게 과외도 시키고 그랬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걸 제대로 못 시켰고요. 그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아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잘할 때는 자기 목사님 되겠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나와서 변하고 그래도 때는 학부과정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에 학부과정을 마쳤죠. 이렇게 마쳤는데 그 과정 중에 제일 이제 미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집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충분한 용돈이라든가 또 다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재단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지원을 이제 해주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치를 않죠. 충분치를 않죠. 그래서 보니까 그 개신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그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사명 받아서 개척회는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라 해야 되면 군인으로 맞으면 특수부대식으로 네가 알아서 생존해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혼자 생활하시니까 그 똑같은 동일한 생활비를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점이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임기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제 은퇴 연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은퇴 연령은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비슷한데요. 70세입니다. 이제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는 75세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물어봤냐면 은퇴를 하시면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연금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요. 재단에서 이렇게 좀 연금 같은 건 안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교단이 그리 큰 교단이 아니라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장로교회 뭐 통합 측이나 또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보니까 이거를 그 연금을 관리를 잘 못하세요. 경제관념이 아무래도 이제 전공한 사람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감리교도 그렇고 통합 측도 그렇고 손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30대나 뭐 그런 데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갈될 위험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는 그런 게 없지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자녀들 축복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나름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 목사님의 살아가는 인생 철학이나 뭐 목회의 뭐 철학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누구나가 다 큰 교회를 꿈꾸잖아요. 큰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내 그릇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은 지가 불과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교회를 사이즈를 크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놓고 기도하면서 보는 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맡은 그 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않겠냐. 괜히 어디 남이 또 크게 보인다고 거기 넘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깨닫게 된 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목회자들이 이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50대던 해인가요? 51살인가? 지금 제가 60이거든요. 그때에 어느 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바꾸자고 하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거를 놓고 일단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가 약 2배 정도 많고요.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왜? 그러더니 당신도 기도해봐라.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면 이제 이렇게 꿈에서 꿈꾸는 것처럼 환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 중에 이 교회의 건물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를 등에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것 같다.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뭐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내 임지는 여기고 여기서 있다 은퇴하는 것이 내 사명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임기를 마치는 게 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과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뭐 언변도 좋으시지만 진실하게 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